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속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제가 결혼 예식했잖아요. 그 예식도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은 모르니까 중심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전부 겉도 중요하지만 전부 겉이에요. 형식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식도 중요하지만 예식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결혼 예식에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기점이에요.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그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 얼만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해야 돼 그랬죠. 나보고 얼만큼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얼만큼 하면 돼요 그랬더니 시작부터 끝까지 25분에 다 끝나려는 거예요. 야, 나는 또 그거 처음 들었어요. 25분에 끝내야 된대요. 시작부터 들어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알았다고. 제 특기가 있잖아요, 또 그거. 철저한 거 시계 봐가면서 막 하니까 사진사가 오더니 목사님 너무 빨라가지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말할 때는 목사님 길면 사진 10번 찍을 거 카트해야 된다고 자기가 말해놓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대. 그래 제가 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 다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면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나도 이게 너무 이게 그냥 겉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식 해놓고 조금 지나면 후회해. 왜 결혼했지? 이제 후회하다 갈등이 생겨. 진짜. 그럼 싸우는 거예요. 이제 분방하고, 이제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물론 중요해요. 시작이니까. 제가 서두부터 얘기했다니까. 왜 결혼하는데? 결혼 왜 하는데? 이유가 뭔데? 그래서 제목을 그래 잡았어요. 이유 있는 만남이라고. 만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 왜 만나야 돼요? 왜 남편을 만나야 되고 왜 아내를 왜 만나야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돼.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결혼하지? 세상 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먹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근데 질문의 답이 세상은 어때요? 다양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여러분 아플 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응? 이것도 답인 것 같아. 여기는 먹으라고, 여기는 먹지 말라는 거.
여기는 소금 많이 먹으라고, 이건 소금 조금 먹으라고. 소금 먹다 갈등이 생겨요. 많이 먹어야 되나 조금 먹어야 되나. 세상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물어보면 성경에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줘요. 문제를 정확하게 하니까 거기에 답도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말씀이 답이라니까. 그럼 결혼을 왜 하지? 성경 보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 내가 주례하는 게 아닌데 왜 얘기합니까? 사람이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 떠나니까 자꾸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줬고 말씀 따라가려는 거예요. 결혼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모든 거 다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해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맞죠? 여러분 사는 게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 놓쳐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야지. 방법이 내 맘밖에 없잖아요. 그 여러분 방법이 그게 답입니까? 또 나 안 되니까 또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답이 됩니까? 그 자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정확한 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답을 찾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니까. 오늘 후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답 찾아야 돼요. 이거 답을 모르니까 아예 후대가 없잖아요. 결혼 안 해.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 후대가 없다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후대가 있어요. 후대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요. 결혼도 성경적이요. 자녀 낳는 것도 성경적이요. 맞죠? 그럼 내가 성경적이 아닌 게 뭐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지. 내가 자식 뭘 이렇게 많이 낳아서 고생해. 편하게 살아야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결혼해 두고 성경은 자녀도 얼만큼 낳아야 돼요? 2명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세요. 오늘 5월 5일 날 신문에 보니까 저 경상도에서 자녀 10명 낳은 사람 대통령이 초대했다고. 대통령 집으로 10명을. 그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10명 싣고 다니니까. 그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막 야 세상에 어떻게 10명 낳나. 예지 10명 낳아. 저기요. 안성의 그 남목사님, 이거 감동이 되더라고. 작년까지는 3명 서약 쓰고 3명 안 나면 주례 안 해줘. 근데 올해 1명 늘렸대, 4명. 그래서 나도 서약을 쓸까, 4명 나면 그렇지. 전도도 안 하면서 아이라도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후대가 없어, 렘넌트가 없어, 주일학교가 너무 없어요 지금. 아이가 없다니까. 문제 교회도 문제예요 지금. 교회만 문제입니까? 학교도 지금 얼마나 문을 닫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라는 게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전부 내 생각이요. 그 세상 방법이요. 후대는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녀에 대한 정말 그 중심인 마음이 정말 내가 그 후대가 진짜 복음 가진 그 미래 살릴 그런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떤 후대로 키울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물론 많이 낳아야 되고 또 그렇게 키워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녀에겐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요. 그럼 모세 보세요. 모세는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바로 남자 여자가 다 레위 가족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제사 드리는 집이에요. 그럼 이미 제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나왔어요. 그 모세가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부모는 지금 아이를 낳는데 현장은 위기잖아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낳자마자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내 민족을 보니까 이 아이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숨기면서 결국 왕국까지 들어가잖아요. 유모로 가잖아요.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그 어릴 때 모세가 복음 들었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시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맞지요? 지도자가 됐다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보수는 있어요. 무슨 집단에 이끄는 보수는 있다니까. 근데 지도자는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는 양쪽이 없어요. 다 살리는 게 지도자지. 맞잖아요. 무슨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우파 좌파면 대통령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우파 좌파 없어요. 모든 거 다 살려야 돼. 이 백성을 살리려고 대통령 된 거지. 나는 그래서 나라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서 지도자 만들어야 된다. 누구 같은 모세 같은 지도자. 맞지요? 여러분, 또 지도자가 구약에서 나오는데 사무엘 같은 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무엘 보세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엄마가 달라. 한나 보세요. 물론 한나가 처음엔 몰랐지. 이래가지고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분인나하고 한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절 보니까 분인한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또 그냥 자식 낳았으면 감사하다 이러지. 자꾸 건드는 거예요. 자식 못 낳는 한나를 자꾸 건드려. 이 한나가 아직 육신적이라 이 소리도 괴로운 거예요, 막. 그래서 어쩌면 자식 달라는 것도 저 분인다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응?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야 돼.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처음에 기도 제목이 틀려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 속에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자식만 달라고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응? 지금 분인나가 낳은 자식, 그리고 지금 저 엘리 제사장의 호미와 비느하스라는 저 엘리의 아들들 보니까 이게 자식이 저런 자식을 또 내가 낳아야 되나? 그 악한 짓을 하는 그 자식 내가 또 낳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난 그런 자식 말고 진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 깎지 않는 나시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자녀로 나는 이 시대 살릴 자녀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하셔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 낳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가질 때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룬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자녀들이 많이 있고 아들, 딸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난 이 아들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다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란 게 달라. 사무엘은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정받는 아들로 잘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며 점점 자라면서 심지어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더라. 여러분 이 정도로 사무엘이 충만해진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 기도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 또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로 복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 형제도 참 중요해.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 가진 형제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133편처럼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우리 형제가 같이 복음 속에 있는 게 참 아름답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조금 부러운 그런 집이 있는데 그 강군일 목사님은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예요. 형제가 목사예요. 그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 가이드가 권사님인데 아들 둘이 목사 됐다는 게 뭐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들 둘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 형제가 다 목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내가 중직자라도 형제가 다 장로고 형제가 장로, 목사,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습니까? 맞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래도 목사 안 돼도 내 자녀가 평신도 중에는 장로, 권사, 이런 가문이 말이요. 모였다면 형제들이 전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잖아요. 불신자는 그 축복 아니라지. 저것들 다 미친 것들이라지. 진짜 미친 게 뭔지는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관심이 뭐냐? 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유산. 애기 낳을 때부터 유산이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미성년자가 땅이 많아. 집도 많고. 하여튼 유산에 관심이 많아. 유산이. 육신적인 유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부자들이 그 재산을 다 자기가 못 쓰고 죽잖아요. 부자가 돈을 어떻게 다 쓰고 죽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저 남미 쪽에 이민 온 그 미국에 있는 사람, 이번에 또 복권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막 세금 다 떼고도 너무 돈이 많아. 근데 나이가 많아. 근데 이분이 한 말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다 쓰고 갈까? 그게 고민이야. 다 그런 고민되고 싶지. 어떻게 좀 다 쓰고 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은데 이거 쓰지 못하거든. 그게 관심이 후대에게 주는 거예요. 남주기 낚았고, 좀 사회, 좀 이 단체 기부도 좀 해. 그것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 좀 교회 좀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돈이 없어. 그게 얼마나 돈이 많아. 이거 막 부자들이 이게 재산을 가지고 후대에 이게 유산을 이게 말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게 죽는 순간부터 자식들 싸움이라 이게. 죽기를 기다렸는지 하여튼. 장례식장에서 싸워요. 그냥 막 싸워. 그 돈 때문에 싸워 그냥. 재판 이 법정에서 맨날 돈 때문에 싸워. 형제가 막 갈라져가 왼수요 왼수. 우리나라 대기업 보세요. 제대로 된 대기업이 없어 지금. 이게 자녀들이 이게 거의 막 그냥 재산 때문에 막.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 말이야. 장례식 날 부조 들어온 것까지도 싸워 이제. 하여튼 그렇게 뭘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 자식이 줘보세요. 자식이 잘 사는가. 유산 받은 자식 잘 사는 법 없어요. 지가 땀 흘려서 고생해가지고 얻은 돈하고 부모가 준 돈은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벌어서 가진 돈하고 부모가 준 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돈 생겨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가진 돈하고 공짜로 받은 돈하고는 쓸 때 달라요. 쓸 때 달라. 공짜니까. 유산이 잘못됐어요. 조금 뭐 좀 깬 사람은 또 집안에 계속 뭔가 가운 만들어 놓고 가운을 또 심어주거든요. 우리 집에 가운이라고. 그 정신사상을 심어주는 거지.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운이 제일 좋은 데가 명심보감 보면 너무 좋아. 명심보감. 명심보감 알죠? 옛날 어른들은 이 명심보감 알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가만사상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답입니까? 그거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장로인데도 하면 된다. 그거 유산 물려줘가지고, 아이가 학교 갈 때도 하면 된다. 들어올 때 하면 된다. 그 정도 안 돼. 그냥 문지방에다 붙여놓고, 오늘 여기 문지방 인쇄물 붙인 게 아니라 하면 된다가 그냥 다 붙여놔버렸어. 하면 된다. 그게 답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어떤 성경 구절을 어떤 사람 가문을 쓰는, 저는요, 몰랐을 때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가훈이라. 솔직히요, 그거 제한 받는 거요. 우리의 가훈은 66권이 가훈이요. 이제는 한 구절에,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업하는 집에 가면 제일 많이 써붙인 게 뭐예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 얼마나 좋아. 불신자. 나 붙여놨길래 교회 아니 교회 나가지도 않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내용도 모르고 붙인 거예요. 그거 욥의 친구가 와서 욥이 지금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지금 부스럼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거든. 그러니까 세 친구가 와서 불신자들이요. 불신자 친구. 세 친구가 가지고 자꾸 하나님 모르니까, 야, 너 그렇게 부스럼 나고 자식 죽은 거 죄가 있어서 그래. 그 죄 회개해야 돼. 너 죄. 그러니까 욥은 지금 미칠 지경이요. 내가 죄를 알면 되는데 죄를 모르겠어. 사실 욥이 그렇게 된 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허락받고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말이 왜 나왔어요? 너 그 불신자 친구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고, 너 죄 회개하면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 창대하게 될 거예요. 욥이 그 얘기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걸 써먹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모르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저는 후대가 받을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 뭐냐? 영적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그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평생 유산. 죽어도 후대에게 전달릴 유산. 그거는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전달해야 되지. 응? 안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보디발의 친구는 네가 창대냐? 창대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러면 창대하게 될 거예요. 창대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 되지. 부모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말해야 돼. 내가 누릴 게 뭡니까? 내가 부자도 아니어서 돈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지. 뭘 물려주겠어요? 남들은 저렇게 돈도 많이 주고
저렇게 막 훌륭한 사람 만드는데 난 뭐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릴 게 있어요.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는 게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아이들이 하나님만 알면 돼요. 아니 성경 구절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든 사건이든 인물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건도 일으키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도 준 거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믿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면 무슨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니까 고백이 뭡니까? 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왕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 유산을 받아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세상에서 힘들어요. 늘 싸우고 경쟁하고 뭔가 더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뭔가 가지려고 애렸어. 이게 가지려고. 우리 신앙생활 특히 이게 믿음 가진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복음 모르면요.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우리가 자꾸 이게 하나님 모르고 이 능력 모르고 말씀 모르면요. 계속 교회 와서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산상보훈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눴죠. 예? 그 세상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고. 너희는 그거 매달리지 마. 내가 그거는 이방들이 하는 것이지.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그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 거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이 줄 거예요. 그건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가질 수 있는 내 상태가 되면 돼. 그게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된 사람,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래도 세상 거 많이 누려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다 누리고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져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다 헛된 거더라. 결론을 뭘로 냈죠? 전도 12장 13절에 했잖아요.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본문이 나왔는가?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요. 근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야 돼. 근데 모세의 남은 사명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이 어른들은, 장정들은 다 죽었어. 불신앙하다 죽었다니까. 응? 그리고 후대들이 태어났는데 후대들은 못 봤거든. 애굽에서 나온 것도 못 봤고, 애굽에 나오면서 이런 저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못 봤거든요.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고, 그 만나주고 메추라기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던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래 이제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모세가 이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네가 들어가면 그 땅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땅. 그 7 꼬민이 전부 우상 숭배한다니까.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또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 왜 다른 신성 끼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해 줘가지고 뭐라 했어요? 네가 말씀 받은 거 있잖아. 그걸 네 마음에 새겨.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새긴 그 말씀을 네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넣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 각인돼야 돼요.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니까. 말씀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돼. 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을 우리가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 근본을 흔들리면 안 돼. 이걸 절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망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오직이다. 이 복음이 내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망대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그게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지. 복음 안 들어가면 흔들려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흔들린다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들어가야 돼요. 우상을 이길 만큼, 세상을 이길 만큼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삭에게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번제 제사했는데 세상에 내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건데 양이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저주와 심판, 지옥,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죽어요. 내가 심판받고 내가 멸망받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들어가야 돼요.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복음 없으면 넌 망했어. 너 복음 없으면 너는 멸망할 사람이요. 너 저주 인생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네 저주를 담당했다니까. 그 대신 죽으신 거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것은 시간표예요. 이게 들어간다는 게 시간표예요. 불신자에게 이게 들어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때가 되면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들어가면요, 이게 진짜 들어가면 인생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저는 진짜 내 안에 복음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완전 내 인생을 전환점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 내가 근본이 바뀌어졌다니, 근본이. 내 인생의 근본이 복음 들어가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난 나쁜 짓도 안 했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난 이렇게 안 됩니까? 근본이 안 돼서, 근본이. 제가 그랬다니까, 근본이 안 되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나 착하게 살려고, 나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다니까. 안 돼. 근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내가 복음 몰랐어. 근본을 몰랐다니까. 응? 그게 얼마나 이게 낙심입니까? 안 그래요? 말해. 내가 진짜 이 가난은요, 처절했다니까. 가난은 처절한 가난이요. 그냥 가난이 아니고 처절한 가난이요. 여러분, 이런 가난을 겪어본 사람 알 거예요. 내가 가난 얘기하면 또 진짜 가난한 사람, 김미 권사님. 김미 권사님 얘기하면 내가 수구리에. 가난을 겪어본 사람. 가난이 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한이 돼서 나는 가난하게 안 살 거요.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돈 벌 거 살 거요. 이야,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다니까. 돈 벌려고. 참나.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니면 그 집에서 차비 주잖아요. 옛날에 30판. 환 있어, 환. 원 말고 환. 수원역에서 여기 북중까지 오는데 30판이요. 종이돈 있어, 종이돈. 한 10판짜리 3개. 그거 아끼려고, 돈 모으려고 걸어 다녔어. 수원역에서 북주까지 걸어 다녔다니까. 한 50분 걸어가요. 아끼지. 착하지. 왜 마야 되니까. 돈 몹니다. 그러다가 또 모았던 게 말이야. 수요고 뒤편에 가다가 깡패도 걸려가지고, 그 깡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걸려가지고 깡패가 쫓아오더니 칼로다 탁 단추 탁탁 튀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다 내놓으래. 그럼 많았던 것도 다 줬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돈 달래. 빚 갚아야 된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월급날 기다리고 있어. 왜? 돈 갚아야 되니까. 보너스 받는다는 너무 좋아. 갚을 때가 많아. 이게 허탕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이었다니까. 근데 그 인생이 끝나질 않아. 계속이요, 계속.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돈 얘기가 아니에요. 돈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근데 복음의 무지와 영적인 무지는 결국 우리가 빨려들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분화예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무지하면 세상 분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거 아닙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요게 미혹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혹, 미혹. 또 뭐 있어? 유혹. 그 현혹, 유혹, 미혹이 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달라. 응? 현혹은 보고 헷갈리는 거, 이게 혼란이 오는 거, 이게. 그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혹은 나로 어떻게 내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끌려가는 게 미혹이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현혹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막 감동받거든. 그러면 정신 못 차려. 홀린, 그 말을 홀린다는 거, 홀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모르는 밖에가 홀린다니까. 그 하와가 홀려서 그런 거, 홀려서. 미혹에. 여러분, 세상 문화는 우리 홀리는 문화에 홀리는 문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복음 모르면 홀리는 문화에 빠진다니까. 그게 타락이요, 그게 타락. 타락이 딴 거 없어요. 복음 놓치고 하나님 떠나면 세상이 우리를 문화로 끌려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 문화. 그리고 우리 세들이 지금 모르고 전부 타락 문화에 빠졌단 말이에요. 또 성공합니까? 무슨 성공입니까? 또 좀 정신 차린 렘넌트는 성공했다고. 난 성공해야 돼. 공부 성공해야 돼. 직장 성공해야 돼. 돈 벌어 성공. 그게 또 빠졌어. 창세기 11장. 또 빠져버려. 그 세상은 우리를 계속 이걸로 저걸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대들이 지금 빠져있는 문화라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걔들을 거기서 건질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 근본이. 근본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근본 바꿔야 돼요. 난 이거 후대들이 지금 복음 들어간 게 감사하긴 해. 근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렘넌트도 있어요. 어떤 때는 느낌이 있어. 전혀 복음이 관심 없는 렘넌트 있어요. 듣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또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러나 일단은 뿌리 이전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왜냐? 복음이 들어가면 일단은 운명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복음 없을 때는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았어. 마귀의 종로로 살았어. 근데 복음 들어가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어졌어.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복음은 내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맞죠?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였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내 안에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자,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둠 어떻게 돼요? 물러갔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축복 아닙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복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돼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 믿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을 믿는 믿음이요. 그걸 우리가 동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행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 명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믿음으로 계속 뿌리내려야 돼.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복음되고 그게 믿음으로 뿌리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맞아요. 맞죠? 내 안에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믿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이게 믿음이 돼야만 된다니까. 근데 뿌리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데 답은 있는데 답을 놓치고 자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진짜 믿는 것, 이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이 돼야 돼요. 자, 얼만큼 힘이 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어둠이요. 악령들이 장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안 그래요? 옛날 말에 그 있잖아요. 귀신 영화. 차 산속에 하다 초막집에서 말이에요. 밤 12시만 되면 귀신이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가는 손마다 죽는 거예요. 귀신은 내 죽어. 그래 어느 장수가 말이에요. 네가 와라. 내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땡땡 치니까 귀신이 나타났어. 이 장수가 칼을 들고 나갑니다. 대나무 밭으로 갑니다. 다 그것도 뭐 만들어 놓은 거겠지. 나가서 휙 하니까 뒤에가 서 있어. 휙 하니까 앞으로 갔어.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다 지가 어지러 쓰러지니까 죽어버려요. 여러분, 칼 든 장수가 귀신을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11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환경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다고요. 불 앞에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한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불을 이겼다니까. 죽음을 이겼다니까. 그렇잖아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믿음 가지고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사자굴이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내 안에 강함으로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약한 것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볼 때 복음 모를 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속상했다니까. 내가 약해서 말을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그러면요, 그게 계속 죄책감에 눌렸어. 착하지. 남한테 뭔 말을 들으면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그게 막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됐다니까. 착한 사람이 그래서 어쩌면 조그만 것에 잘 넘어지고 시험 들고
우울할 수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래, 내가 약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지. 내가 실수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지. 그러면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시편 18편 1절 이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힘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힘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늘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면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음은 역사한다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 문제를 내 안에 계신 분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능력을 가졌다니까. 내 안에 질그릇이만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은 결국 어떻게 나와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국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뿌리 내리고 시간 되면 열매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면 나무가 자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내 안에 복음은 결국엔 열매 맺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삶이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체질화돼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곧 뭡니까? 세계 복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복음하고 맞아야 돼. 내 안에 복음과 맞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삶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 생활, 내 삶이 복음하고 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열매로 복음이 설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 맞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입니다. 아니, 입으로만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설명되는 증인이 돼야 돼. 그럼 내 안에 가진 복음은 아무도 몰라. 내가 복음 가진 거 누가 압니까? 몰라, 가진 거. 내가 뿌리 내릴 때도 몰라. 언제 그 복음을 아느냐? 그 복음이 나타날 때, 그 복음이 삶으로 보여질 때, 그때 사람들은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삶으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내가 복음 가진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주신 것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은 절대 여정이 있고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내가 가진 복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현장에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직장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삶이 돼야 돼. 아직도 이 복음이 체질화가 안 되면, 체질화가 안 되면,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안 되면 언제 아느냐? 문제 오면 알아요. 문제 오면 뿌리가 안 내렸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불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 뿌리 내리고 삶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도 우리 후대들이 복음 들어서 그 뿌리 내리고 삶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저들이 가문에, 나라에, 세계에 복음 설명할 만큼 그런 증인되게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어둠의 빛이요. 이게 삶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어디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냐? 빛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춰지는 것처럼 내 삶은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 삶이 돼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서, 죄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사단이 있는 곳에서 이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이 덮여진 세상에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냐?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들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더러운 냄새 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골짜기에 핀 백합화는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어때요? 진동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핍박받으면 향기가 더 나야 돼. 안 그래요? 제가 순교자의 소리라는 것을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순교자의 소리는 각 나라에서 지금 순교를, 현재도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참, 아프리카 쪽에는 지금 얼마나 순교를 많이 당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찔리면 찔수록 복음의 빛이 더 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핍박받을수록 복음이 더 확산돼 버려.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 또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책은 들고 다녀야 되지만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돼.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여러분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졌다고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읽을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복음 가진의 삶이 이런 삶이라니까. 우리 후대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나라도 살리고 이 후대들이 세계를 살리는 거지. 안 그래요? 삶이 아닌데 어떻게 살립니까? 안 그래요? 지금 나라에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겠지만 틀린 것도 계획이 있어. 맨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 정치한다고 나와서 말해. 난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을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는 그런 후대가 일어나면 안 돼.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후대가 일어나야 되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삶으로 설명돼야 돼. 삶으로. 맨날 남 치기나고 남 꼬집기나고 남 헐뜯는 사람 말고 진짜 삶이 다른 사람 돼야 되지. 안 그래요? 말만 들으면 알잖아요. 벌써 말 한마디에 다 알잖아요. 말 한마디 들어오면. 우리 후대들이 말부터 향기가 나고 말부터 편지가 되는 우리 후대들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랩런트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성경을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알았느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거 심어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 넣어줘야 돼. 아멘. 그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을 간다니까. 어릴 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들어가서 세계, 전 세계 진짜 필요한 사람,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후대가 이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 우리 후대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복음에 함께한 동역자, 복음에 함께한 보호자, 복음에 함께한 식주인. 우리 후대가 그런 후대가 나와야 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식주인이 될 수 있는 후대가 나와야 돼. 그런 후대를 일으켜야 돼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고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게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쑥쑥 자란다니까. 우리 후대가 벌써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우리 이번에 그루터기 졸업생들 왔는데 그 조금만 태웠는데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됐다고. 뭐 벌써 컸어. 22살 먹은 청년도 있고. 야, 빨리 갔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빨리 갑니까? 신속히 날아간다니까. 기회는 언제라고? 어릴 때부터 얻어야 돼.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회복하려면 시급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어야 들어가지 이게. 그래서 교회도 있지만 현장 다락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도 있고 교회 예배.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후대를 찾아가야 돼. 우리 교사들이 현장에서 해야 돼, 현장에. 사실 우리 부모들이 현장 집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교회 끌고 오려고만 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복음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 들어가야 돼. 들어야 믿음이 되지. 믿음이 돼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어떻게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 입으로 안 되면 테이프로 듣고 영상으로 듣고 계속 뭔가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후대도. 자, 그러나 명심할 것, 주의할 것. 주의할 것이 뭐가 주의해야 되느냐?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아이들은 메시지 듣는 것보다 메시지를 말해주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건 더 커요. 듣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복음이 내 안에 먼저 각인불이 체질돼서 이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전달하셔야 돼. 아멘. 복음은 누림으로 전달돼야 돼요. 행복하게 전달돼야 돼요. 인상 쓰면서 내가 몇 번이야 지금?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말아 이러지 말고 참 여유 있게 평안한 가운데서 좀 기다림도 있고 좀 이해도 하면서 그러나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해보세요. 아멘. 꼭 들어간다니까. 아멘.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삶을 가지고 전달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자꾸 아이들에게만 체질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체질돼서 하셔야 돼요. 내가 체질된 삶으로 그대로 적인으로 이렇게 후대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렘넌트 주일에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잘 세워서 미래 살릴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들이 맡은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잘 일으켜 세워서 저들이 일어나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와 국가를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